특별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 생로병사하고 생성장령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생로병사와 또 생성장령과 관련된 그 말씀의 기초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생명이죠. 세상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부처에게서 기원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생로병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거는 정확하게 성경적 표현은 아니고 성경적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신자로서 생로병사를, 인간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생로병사라는 말 대신 사용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예?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는 거잖아요. 그게 정확한 이해 아닙니까? 정확한 이유가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 죄 가운데로 살다가 죄병으로 죽는, 그게 정확한 이유예요. 단지 세상은 육적 죽음만 알지만 영적 죽음으로 시작해서 영적 죽음이 심화되고 육체적인 죽음을 거쳐서 영원한 죽음으로 나가는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사셨는데 그 삶이 뭡니까? 생성장령의 삶이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죽음이 아닌 계속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윤 목사님이 저한테 하겠다고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념이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걸 놓지 않고 하는 가운데, 일단은 그러면 카카오로 그 설교 아웃라인을 잡아서 보내줘라. 그러면 내가 검토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 수정을 거쳐서 한 번 더 수정하게 되면 목사님이 실망할까봐 그냥 이 두 번 정도면 거의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마음은 몸은 거기가 있었지만 마음은 우리 교회에 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나쁜 것은 아닐 텐데요.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 예수님 그렇다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 알려주고 이것의 해결책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시니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해도 부족할 터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에 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에 꼬리를 잡았던 부분은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나와, 원문에는 정확하게는 나와 내 아버지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꼬리를 걷고 이씨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당당하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당당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굉장히 당당하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당당하세요. 할 말 다 하시고 주장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도 너희들이 뭐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유가 뭐냐, 내가 아버지로 가지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잘못됐냐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고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사칭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모독의 말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내 마음에 맞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이러한 착각은 요한복음 전체에 계속 5장에도 등장하고 6장에도 등장하고 7장에도 등장하고 8장에도 등장하고 9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윗 자손이 아니니까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다윗 자손이 아니라고 주장한 근거가 뭡니까?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사렛 사람이니까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서울에서 살면 그 사람은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편견을 가지면 그 편견으로 인하여 제대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이런 뭐 그냥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편견에 사로잡히면 이거는 영생의 문제가, 죽음이나 영생이나 문제가 있어서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작은 일은 아니줄로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뭐 베들레헴에 났는데, 물론 요한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의 기록을 전제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또 마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기록을, 마태하고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누구의 가문의 자녀로 났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 알고 있는 것을 전부로 간주해서 예수님을 오해했듯이, 이제 네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일반 상식으로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브리엘이 천사 겸 인간입니까? 인간으로 나타나지만 그거는 임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거지 절대 사람이 아니고 천사일 뿐이다. 맞습니까? 천사이면서 사람입니까? 사람이면서 천사입니까? 아니면 천사입니까? 천사이죠. 천사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없이 느닷없이 아이고 쟤들 불쌍하네, 나는 쟤들 스스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면서 불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구원자를 보내어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계획한 가운데 몇천 년이 지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과정에 드러난 게 무엇입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는 인간은 불행에 빠져 있다는 거. 그 불행에 빠져 있는데 불행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게 한 문제이고, 그런데 아담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도 뭐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즉 아담의 후손 가운데 누구도 인간의 생로병사, 영적인 죽음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됐던 거죠. 바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전체 기록이 다 그렇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사람인데 5장에도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을 때 아버지를 본받아서 일하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식이죠. 자식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에 이슬람 사원이, 지금 돔 오브 락이죠. 돔 오브 락이 최초에 세워진 때가 668년에서 700년 그 사이입니다. 거기에 최초로 그 이슬람의 그 황제가 이슬람의 우위를, 기독교에 대한 우위를 강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이슬람 사원을 지으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로 그 벽에다가
사원 벽에다가 썼던 글씨가 있어요. 그 글씨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글씨의 내용이 뭐냐면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니라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니라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독교 성경 진리를 그들은 이단으로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알라를 기독교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이슬람에서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엄청난 선언인데, 놀랍고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고 자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슬람 교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그 계획에 없던 설교를 주일날 아침에, 원래 이제 9시에는 성경 공부 반에 가서 인도하기로 됐는데 갑자기 브레노 목사님이 나를 서둘러 재촉하면서 빨리 가재, 나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랬더니 왜 가냐 그러니까 그 100년 이상 된 1921년에 세워진 교회 건물이 있는데, 아까 봤던 그 건물하고 다른 건물이에요. 그거는 도시 아래에 있는 그 건물인데, 거기에 구예배당이 있고 신예배당은 한 3,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브라질 연방 정부에서 그 교회한테다가 99년 그냥 무상 임대해 줬대요. 그냥 준 거지. 그런데 뭐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만 2,000명 들어갈 수 있고 중층에 1,000명 들어갈 수 있는데, 교인은 뭐 3,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3,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2,000명도 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를 가서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인사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가면 인사하지. 근데 거기를 가니까 나보고 10분짜리 설교를 또 해래.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 성경 펴놓고 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저는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나는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 혹시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온 목사님이 두 번째로 행복하면 첫 번째로 행복한 분이 누군가 대답을 못 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복하시면 내가 둘째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낸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행복과 기쁨을 나누고 자랑하고 선전하셨고 그러셨고, 나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한 3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돈이 아니다, 아니면 내가 교수가 돼서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 기쁨을 누리는데, 여러분 오늘 나를 처음 보고 더 이상 보지 못할 텐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거든 내가 그 말씀을 잡고 살았다고 나한테 와서 악수를 잡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 그 말 듣고 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하고는 그냥 단칼에 끝내버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새로운 본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나이가 지극히 많은 거의 80대 아마 장로님인지 어쨌든 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목사님보다 더 행복하대. 예? 그 정도인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아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행복한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목사님보다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줬어요. 밉지 않은 거 있지. 그래서 브레노 목사님이 그래, 저 사람 참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예? 그러게 해서 이제 끝나고 왔습니다만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이런 상황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고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 그러나 죄의 근본적인 문제, 죄를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 인간으로 와야 됐다는 어마어마한 성경적 진리,
구원 역사의 사실을 안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게 요한복음 전체 기록이죠. 이런 대답을 그들이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내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노나.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말을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한국의 여러 부모들처럼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 자식들이 왜 말이 많어? 내가 선생인데 학생들이 말이 많어. 선생만 그냥 들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창조자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 하나님으로 세상 창조했거든, 너희들 내가 만든 작품이거든, 어디다 토시를 달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래. 그렇게 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자기 주장에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율법을 좋아하는 그들에게 한 겁니다. 그들은 율법 하면 꼼빡 죽어요. 율법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면 무조건 잠잠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율법은 모세오경의 내용일까요? 내용이 아닐까요? 뚜껑을 열어봐야죠. 모세오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의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82편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짧아요.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의 모임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2절에는 너희가 불공평한 재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4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하, 왕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것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판에 하는 재판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재판장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들을 이 땅에 하나님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인 재판관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들이, 하나님의 판결을 반영하는 판결을 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고 분한 사람이 없고 악한 사람이 대접받고 활개치는 일이 없을 것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은 6절입니다. 6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럼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선지자에게 한 말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한 말도 아니고 왕에게 한 말도 아니고 재판하는 판사들을 두고 신이라고 했는데, 나의 이 주장이 옳다면 36절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의 어소리티를 주장한 게 아니라, 내가 신인데 무슨 말이 많아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주장을 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어린 것이,
어떤 못된 남자는 여자가 뭐가 어때서 남자만 진리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말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들으면 안 되지. 남자의 문제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될 때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때 들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요. 그건 아담의 후손의 모든 공통점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볼 때 여러분이 내가 신성모독의 말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할 때 그들이 말을 해요, 못해요?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이론을 주장하고 어떤 내용을 얘기할 땐 근거를 가지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훈련이 필요합니다. 논리적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음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주장을 전개해야 돼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지금 보면 이거는 유상섭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부분이,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이제 통과되고 마지막 과에 이제 오럴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오럴 디펜스에서 무차별 논문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 해야 돼요. 답을 시원찮게 하게 되면 이제 또 한 바퀴 더 돌아야 돼요. 그러게 되는데, 이제 박사 논문 디펜스를 하게 될 때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태가 가다라 군대 귀신에 관한 기록을 쓴 지가 2000여 년이 지났는데, 지난 2000여 년 동안 네가 그 본문을 분석한 것처럼 구조 분석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네가, 한국 학생인 네가,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학생인 네가 어떻게 그 구조 분석을 했느냐, 그게 주관적이니까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저한테 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쫄겠지. 저도 뭐 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래서 교수님 참 질문이 너무 훌륭하신데 제가 실례가 되지만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와, 당돌하지.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질문해 그러더라고. 웬걸?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본문을 그렇게 분석하고 구조를 분석한, 교차 구조로 분석한 그런 학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질문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만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주장이 제가 주관적이라서 타당성이 없다면 제가 논문에서 주장한 이론의 핵심 근거와 주장들이 무너집니까? 그래도 유지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네 주장의 근거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대답하는 거 있죠. 그게 웬 떡이다. 그걸 딱 잡고, 그렇다면 제가 분석한 것이 보조적인 이 증거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입이 딱 막혔어요. 그래서 얘기를 계속 못하고 있으니까 저를 지도한 지도 논문 교수님이 그만합시다. 그러고는 저보고 나가라고 그러더니 한 5분 후에 나와가지고 Congratulations. 축하한다고, 박사된 걸 축하한다고. 논리적으로 모든 건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기 위해서는
부모든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 내 주장에 문제가 있네 하면 수라고 바꾸고, 내가 주장했던 것보다 자녀의 주장이 아니면은 그 조장이 하는 지체들이 하는 말이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수정해 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시고 그 좋은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사실 성경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까? 성경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까?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맞췄어요? 성경이 예수님 따라오게 했어요?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 따라갔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르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 성경보다 크니까 너희들 잔소리 말고 내 말대로 해. 성경은 덮어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내 주장이 잘못됐으면 얘기하라.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장을 하고 논거를 세우고 그럴 때 합리적인 논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거 때문에 사람들이 설득되거나 예수 믿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죠. 돌로 또 치려고 하죠. 잡아서 치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의 말을 성경에 근거해서, 아들의 생각을 성경에 근거해서, 아들의 말을 성경에 근거해서 하고 또 아들로서 살아갔죠.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또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번에 카탄두바 집회를 하면서 새로웠던 것 중에 아주 재미난 게 뭐냐면 성결교회에서 했어요. 성결교회는, 브라질의 성결교회는 순복음하고 똑같아요. 예배 시간이 길고, 근데 찬양이 거의 예배의 3분의 2 이상이에요. 그 집회했던 교회가 이제 성결교회인데 한때 교인이 뭐 이렇게 다 합쳐 5천 명이 넘는데 지금은 1,000명도 안 된대요. 근데 뭐 거기서 이제 집회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의 딸, 목사님의 사이 뭐 등등 해가지고 다 찬양 이끌어가고 막 그러게 하는데, 야, 찬양을 하는데 완전히 정말 프로도 그런 프로가 없어요. 그런데 순복음교회가 그렇고 성결교회가 그런데, 브라질 성결교와 순복음의 특징은 말씀이 약하니까 찬양으로 사람들을 다 뿅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결국 찬양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죠. 잠시 잠깐 흥분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는데 그 찬양의 자리를 떠나면 삶의 현장에서 맥을 못 추죠. 그러니까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현장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영원히 남기는 영적 자산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님은 그냥 자기 권위에 호소한 게 아니라 뭐에 호소했다?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에 호소했다.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자식을 얘기할 때 아무리 어리라도 내가 아빠인데 임마 말 들어, 내가 엄마인데 조장인데, 그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들어보고 같이 하는 가운데 내가 논리적 판단이 이게 좀 부족했구나 해서 보완해서 나가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든지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게 될 때 그 말씀으로 빚어지는 그런 양의 아름다운 모습,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